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오늘 위기 속에 사명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새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사명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으면 가정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명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녕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자기는 사택이 밑에 있고 3층에 있는 분인데 그렇게 교회 나가는 걸 핍박하고 방해한대요. 그래가지고 담뱃불을 딱 해가지고 튀겨가지고 그 밑으로 이렇게 튀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재가 밑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아가지고 꼭 만나면 당신은 사명자야 그러더래요.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있으면 다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기를 당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모든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왕은 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철리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런 비참한 것이 포로 생활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중에 믿음 가진 한 사람, 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다니엘과 3명의 친구였다. 당시 왕이 오늘 본문에도 본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권세가 막강하죠. 1절에 보니까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워놨다.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전 백성이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그 금신상 앞에 다 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중에 믿음이 있는 친구가 4명이 있었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 이 말이죠. 이들은 그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다.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 4명이 뭐냐? 우리로 얘기하면 엘리트고 인재입니다. 바벨론에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인재예요. 왕은 안타까워서 살리려고 했어요. 한 번만 절해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면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국은 믿음 가진 자가 나중에 승리하게 됐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친구가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3가지 눈이 열렸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불신자 보는 눈이 열렸다. 불신자 보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의 삶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셨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신분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불신자는 첫째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둘째로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성공해도 불신자는 뭐냐?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점 보러 가고 간상 보고 사주팔자 연월시 운명에 묶여 있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불안하니까 부적도 붙이고, 세 번째는 뭐냐?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찾아오는 재앙이 뭐냐? 정신질환이 오게 돼 있다. 우상 집안에 찾아오는 게요, 정신문제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보니까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죠.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아버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자손 몇 대입니까? 3, 4대를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있었다. 네 번째 찾아오는 게 뭐냐? 서서히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면 육신의 문제 와요. 이상한 질병 찾아오고 가난이 오고 삶의 문제가 오고 모든 문제가 오거나, 그러다가 다섯 번째는 결국은 인간은 멸망당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이 온다. 지옥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당대로 끝나면 좋아요. 그런데 사단은 당대로 끝나지 못하게 해요. 그것이 후대에게 전달되게 돼요. 그래서 후대가 계속 고통을 당하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불신자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봐야 돼요. 다행히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는 것과 하나님 떠난 것은요,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뭐냐, 눈이 시력이 안 좋으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실눈 목사님 그래요. 왜냐하면 큰 나뭇가지 정도만 보인대. 핵심 가서 저도 그 옆에 한번 앉아봤는데 글씨를요 막 이만하게 크게 쓰더라고. 그래야 보여. 근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완전 감긴 사람 소경하고 실눈의 차이를 알게 됐대. 자기는 5대양 6대주를 다 다닌대. 지하철도 마음대로 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인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세상이 보이고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산다라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빛 가운데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사는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결과가 뭡니까? 결국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살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집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고,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멸망의 문제, 후대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불신자 보는 눈이 열려졌다. 두 번째는 뭐가 열렸냐? 종교 생활의 결과를 알고 있었다. 종교 생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아는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대 성인의 한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다 좋게 평가하는데 종교 생활의 결과는 뭐냐? 결국은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종교 생활은 고난이 찾아오고 멸망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종교 생활의 결과가 뭐냐? 우상 숭배하는 집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 형편이 나중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종갓집 집안, 미신 많이 섬기는 집안, 장손 집안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일에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종교 생활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금신상에게 왜 절하지 않은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눈이 열려져야 되느냐? 따라해 보시죠. 영적 사실을 보는 눈.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것. 여러분 우리는 세상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은 더 중요해요. 영적 사실이 뭐냐?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빛이라면 종교는 뭐냐? 영적인 소경이에요. 복음은 빛이라면 종교는 뭐냐? 어둠이에요. 복음은 생명이라면 종교는 법을 지키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 은혜라면은 종교는 인간의 열심이에요. 종교는 하나님의 응답이, 복음은 응답이지만 종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면 가정에 찾아오는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집에 찾아오는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 잡혀있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뭐냐? 복음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복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만 알면 다 됩니다. 복음 들으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복음이 전부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요 복음으로 충분해요. 복음으로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약을 붙잡아야 되고 신약을 붙잡아야 되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가장 좋은 약이 뭐냐? 언약,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 성경에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 이야기. 구약에 보니까 막 열왕기 상한 그랬잖아요. 왕. 수많은 왕이 왔어요.
거기에 훌륭한 왕 다윗 왕도 있죠. 그런데 다윗 왕 갖고 안 된다. 히스기야 왕 훌륭하지만 히스기야 왕 갖고도 안 된다. 요시야 왕 교회를 재건했지만 안 된다. 수많은 왕이 안 되는데 참된 왕으로 오셨다.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왜 왕입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실패시키고 넘어뜨리는 그 원수 마귀의 세력을 꺾으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느니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요, 그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린 줄 믿습니다. 그거 믿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이 원수 마귀의 세력을 꺾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병, 오랫동안 과거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들, 모든 아픔들, 나만이 갖고 있는 질병들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런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 너를 해방했다. 오늘이란 말은 없어요. 해방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진리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그리고 성경은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 요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가 왔는데 내 인생 문제에 답은 안 돼요. 그래서 참 선지자, 영원한 선지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가장 기쁜 사건. 여러분, 이 복음 그리스도를 알면 인간은 행복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아멘.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의 성령이 지금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된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복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첫째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안 잊어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6월절의 축복입니다. 6월절의 축복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영원한 성전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배경,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게 뭐냐? 이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갔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나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 사람은 렘넌트였고 엘리트였고 당시의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뭐냐? 포로로 끌려갔지만 세상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아, 우상 숭배하면 나라가 멸망당한다. 바벨론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가문, 가정 반드시 멸망당한다. 알았어요. 두 번째는 뭘 알았습니까? 종교 생활은 고난이 찾아온다. 세 번째는 뭘 알았습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실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알고 복음만이 살 길인 걸 알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 이 흑암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을 때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친구들은 세상 문화를 알았어요. 전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알았어요. 그리고 강대국이지만 반드시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안 했어요. 여러분은 우상 숭배한 저 공산주의 뭡니까? 70년 만에 무너졌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하는 나라 비참하게 됐잖아요. 일본도 선진국이지만 이 우상 안 버리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모르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빨리 이 복음을 받아야 돼요. 왜냐? 숨은 고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일수록 복음을 받아야 되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복음을 받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 없어도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야 돼요. 왜냐? 어느 날 율법적인 사상에 딱 묶이고 내 생각의 틀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급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미래에 똑같은 문제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를 막는 것이 미래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고백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면 문제 속에 빠지지 않아요. 환경에 속지 않고 문제에 속지 않고 사람에게 속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이기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정복하는 사람, 복음이 능력이 되는 사람. 결론 맺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냥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아픔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살면서
이 세 친구가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이 뭐가 됐느냐? 결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결단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시죠. 신앙의 결단을 갖자. 그래서 예배 때마다 꼭 한 가지씩 뭔가 결단을 하면 참 좋아요. 예배 때마다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이걸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신앙의 결단.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결단이 있었어요. 우리 전성도가 전도자의 삶 7가지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매일 실천해야겠다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삶 오늘을 내가 말씀을 따고 실천할 때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과거도 중요하지만요, 오늘이 더 중요합니다. 내일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힘을 얻으면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삶 오늘은 기도 응답을 실제로 받는 중요한 것이다.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정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할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이든지 잠잘 때든지요, 다 말씀 묵상. 그러면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제일 찾기 쉬우라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을 못 찾으시면 어둡시겠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첫 번째 뭘 붙들어야 되느냐?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원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는 말씀,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말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씀, 오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창조주가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그 말씀은 치유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힘을 얻는 말씀이요, 보장된 말씀이요, 승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과 기도 수첩을 통해서 매일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오늘의 기도는 뭐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 세상이 지금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세상입니다. 혼돈이라는 게 뭡니까?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우리 어릴 때요, 친구 기다릴 때 보통 한 2시간, 1시간 기다렸어. 지루하지 않았어. 그죠? 왜냐, 그때는 휴대폰도 없어서 아주 단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과학이 발달하고 휴대폰을 꼭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막 또 이 세상 문화가 다양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복잡한 세상, 뭐가 안 되느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5분 이상 집중하면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가 5분만 집중해서 기도하면 어둠이 떠나가요. 5분만 집중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집중할 때 힘을 얻어요. 그래서 성경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힘을 날마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복잡한 세상. 그래서 집중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전문성이 언제 나옵니까? 집중할 때 전문성이 나오는 거죠. 집중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다. 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아담에게 모든 동식물을 지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5분 이상 집중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공허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은요, 세상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뭔가 채워지지 못한 삶의 공허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뭐냐? 빈집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그래도 가면 또 깨끗하죠? 예, 왜냐? 매일 치우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 달만 안 치워보세요. 거미줄이요, 집을 짓고 삽니다. 그죠? 그 흉가라고 그러잖아요. 흉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흉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뭔가 채우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요, 흉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다 보니까 이 땅에 가장 많은 우울증 환자가 왜 일어납니까? 비가 오니까 꼭 우울증 옵니까? 날씨가 안 좋아서 우울증 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우울증 옵니까? 삶이 공허하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채워야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왜냐? 성령 충만하면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영적 문제 떠나가고, 정신 문제 떠나가고, 육신의 문제 떠나가고, 질병 문제 떠나가고, 흑암 조직이 무너지고, 공허가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저 사마리아 성의 빌립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세 번째 단어가 뭐냐? 흑암입니다. 암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암, 흑암. 이거는 어둠이에요. 흑암은 왜 존재합니까? 빛이 없을 때 흑암이 존재하는 거예요. 빛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흑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살면 흑암이 견디질 못하죠. 빛을 비추면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알았다는 게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정말 인간의 근본 문제를 보고 혼돈공허 흑암 같은 세상에 이 생명의 빛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복음으로 내가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요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오늘의 전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빛. 여러분 빛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전도는 뭐냐? 내가 빛의 자녀인 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빛의 자녀다. 목사님, 제가 좀 눌려 있는데요. 그럼 희미한 불빛입니다. 희미한 불빛. 그런데 그것도요, 희미한 불빛도요, 반딧불이만 왔다 갔다 하고요. 거기에 뭡니까? 사람들 찾아오잖아요. 오늘 밝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빛이다, 빛이다. 네가 빛이다. 빛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네가 빛의 자녀다. 네 자신이 빛의 자녀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사야 60장 1절에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빛을 감추지 않고 발해라. 일어나라, 영적인 힘을 얻어라. 육신적인 힘을 얻고 정신적인 힘을 얻고 힘을 얻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운동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 운동하고 호흡 운동하고 몸 운동하고 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다. 이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해라. 그래서 전도는 뭐냐?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막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얼마나 혈압 오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밝히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는 내가 빛의 자녀인 것. 내가 빛 가운데 살면 상대방이 눈치를 채. 내가 은혜를 받고 있으면 상대방이 이미 알아. 내가 은혜 받으면 말 안 해도 알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알아요. 근데 내가 좀 속이 상하면 또 상대방이 그걸 알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 흑암을 밟고 쫓아낼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천국의 배경, 천사의 배경을 하나님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깊은 기도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 포로로 잡혀갔던 나를, 노예였던 나를, 예루살렘 함락했던 나를, 재앙을 만났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이 기쁨을 누리게 하셨구나. 이 영광의 빛을 체험하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게 뭐냐? 따라해 보십시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죠?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도록 해야 돼. 이 부흥의 역사는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집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이게요, 가족에게 전달되고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여러분 직장에 전달되어지고 여러분 만남 속에 전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의 힘을 날마다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이 내 친구처럼 기도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혼돈이 무너지고 공허가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가 전도의 힘을 얻어서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참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예비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번 깊은 기도 주간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개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된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픔 군데 있으면 육신의 모든 질병까지도 다 치유받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하는 가운데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다 살 줄 믿습니다. 메시지 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